시편 76편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의 큰 삶의 위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었던 위기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아마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를 하루아침에 전멸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 36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국가적인 큰 위기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신 분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에 나타난 지금 76편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여호사밧의 때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때다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나오진 않았으니까. 왜냐, 여호사밧의 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여호사밧이 찬양의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치심으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불화가 찬송의 골짜기 이렇게 이름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때 지어졌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큰 분으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막, 살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처소, 시온. 그래서 장막과 시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시온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그 시온, 이것을 노래하는 것을 시온의 노래들. 그래서 시편 76편의 말씀은 시온의 노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76편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예루살렘,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곳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시온된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되고 시온된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살렘,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들을 누가 대신 싸워주셔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약탈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잠들게 하시는 분, 잠잠케 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하는 남은 자들까지도 잠자게 하신다, 잠들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프랑스의 수도자인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덴마크의 수상의 선언을 할 때에 거기에도 전통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수상이 선언을 합니다. 국왕 앞에서 수상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기 전에 수상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폐하가 국왕이 하는 이야기야.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안 믿네. 그냥 순서대로 순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성경을 믿어서 거기에 서약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믿는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들을 다 하잖아.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게 그때 서약이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서약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서약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토조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셔도 하던 일의 95%를 그냥 할 거다. 그런데 초대교회라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초대교회인들은 하던 일의 95%를 멈출 것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고 갚아라. 꼭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건 아니죠. 서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의 삶에 왜 시온이 안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원의 기도를 하고 시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게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에 그 서원을 이행하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하던 일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이곳에 성전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시편의 56편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아마 어떤 면으로는 다윗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것이다. 그렇게 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죠.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서원하지만 그는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 도는 그러한 조그마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길 돌고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행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의 삶을 지키는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 기도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전쟁을 없이 하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들, 이 전쟁을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낙심과 절망과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을 없이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전쟁은 꼭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일까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대단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가정에 뭐 부부가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운다. 싸져봐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거 있을 때도 살고 없었을 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형제들이 원수가 될까?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6.25 아니면은 뭐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우리는 지금 뭐 안전할 것 같아도 얼마 전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판사판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를 굶어 죽으나 어차피 전쟁하다 죽으나 차라리 전쟁을 하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일으키시는 그분 아니면 일으키시는 사단의 세력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하루아침에 쑥대밭 되는 것도 이게 우리의 힘에 있는 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무역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활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건강 내가 지키는 것 같아도 건강이 어디 내가 지켜지는 겁니까? 솔직하게. 건강관리 그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뭐 젊어서 뭐 대상포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젊은 사람들 요즘 대상포진 걸려서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입원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가 지키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그치게 하시는 분,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 이게 서원을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는 일들, 성경에 나타나는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감사? 맨입으로 하는 것만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감사가 맨입으로 하기도 하지만 입만 가지고도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할 그분에게 경외하지 않는 삶, 그것은 서원을 갚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것,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흩어줄 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서원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계속 평화가 깨질까요? 왜 우리의 삶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듯 마음의 분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서원을 잊어버릴 때예요. 우리의 서원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 서원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서원하지 않는 게 왜 교만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원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이유는 서원하지 않는 자는 내가 끝까지 무엇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서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무엇을 행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전쟁, 가정의 전쟁, 교회의 전쟁, 국가의 전쟁, 모든 대적들을 막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서원을 갚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뿐만 아니라 한나도 야곱도 요나도 다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한 어리석은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지만 저희들 안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서원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서원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서원을 이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샬렘 그리고 시온이 되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질병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과 채무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의 전쟁 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잠들게 해주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또 새가족 환영하는 일들이 있는데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7월에 있을 여름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새벽에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